그때 보문강로 조선신의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모든 조선인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도사께서 이처럼 부사하여 강명이 시방에 두루 비치사 중생들이 눈앞에서 부처님을 뵈니 교화하여 성숙함이 한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인류의 가장 위대하신 스승이시다. 그 위대함은 아무리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밖에 편히 표현할 수 없다.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강명으로 빛나고 있다. 중생들은 낱낱 가르침의 강명을 받아 교화 성숙되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흔히 살불살조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반의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뜻이 주는 그 반대편의 뜻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반의적 의미로 봐야 되는 게, 내가 지옥 간다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칭찬을 했죠.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도 감당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서장 배울 때 다 배웠잖아. 그지? 노선생님 어디 갔나 그러니까 지옥 갔다 하면 굉장히 칭찬이라 했죠. 그 소식이 어떠냐? 우리 스님은 지옥 고통은 고통처럼 여기지도 않는다.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이 조금 전에 내가 한 번씩 얘기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한경을 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무시했다기보다는 그 부처님도 무시했는데, 그럼 이 경전을 더 날리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 한경이 굉장한 뜻이라고 했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만기 그 힘쓰는 거는, 이만기가 굉장히 힘이 세고 좋은데 가길이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버리면 누굴 더 올리는 거예요? 이만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만기도 원래 위대했고 당연히 그건 인정하는 문제고, 누구를 더 날리기 위해서 가길 스님을 그렇게 비유해야 더 가길 스님이 부각이 되잖아요. 서가모니 경전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경전은 없는 안경 같은 경우인데, 그지? 서가모니는 안경 정도나 써야지, 안경 가지고는 부처님이, 그 서가모니는 이 안경을 설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서가모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서가모니는 당시 일기일대로서의 마음을 밝힌 한 존재로서 이렇게 하신불로서 끝났을지 모르지만은, 이 어떤 그거 탄생이나 그거 멸절하는 그 멸망 죽는 태어나고 죽는 이런 데에 국한되지 않은 불생불멸의 본성의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의 근본 부처님, 본불 있잖아요. 본불. 이것이야말로 하신불의 한 점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이해가 언제가? 지금 다 가고 있어? 12월 되니까 이제 이해 가는 거 알겠어?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끔씩 그런 부처님을 막 서가모니를 깔아뭉개고 법당에 부처님은 부처님도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럼 잘 알아들어야 되지. 서가모니 우리 법당에 오신 불상이 존중해야지. 그 무시해라 소리는 아니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살아있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내 해석할 때 간센보살 해석할 때 그래 했지. 간센보살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간음화되고 간센보살이 되는 것이,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지. 법화경 같은데 이렇게 나와요. 자, 일로 한번 봐봐요. 법화경에 부처님이 이제 이 좋은 법을 타방에서 온 부처님들이 계셔. 항상 한경도 그렇고 뭔가 가르침이 있으면 그 지방 사람들 뿐만 아니고 객궁들이 와가지고 섞어서 보러 오잖아요. 다 시방에서 모여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법문이 좋고 이러니까 타방에서 온 보살들이 부처님한테 법화경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종지용질품 보면은 거기 500세주 얘기가 나오고 500세주 얘기. 500세주 알지? 이 수먹는 500세주 있잖아. 그 법화경에서 나온 거야. 내가 얘기하기 또 전부 또 지냈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진짜로 그 법화경이 이렇게 나와. 읽어봐서 알지? 법화경이 왜 아버지는 머리가 저쪽에 새카맣고 새카만 젊은이가 머리 허연 아들을 두드러 패는 거 나오잖아. 백세주에 나오잖아. 그게 법화경 얘기 아이가 그제. 그 이치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얘기가 열의 수량품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 불성, 열의 수량, 열의 목숨은, 우리 마음의 목숨은 어느 정도냐. 귀신놈 같을 때는 망상은 끊어질 날이 있지만, 목숨이 끝날 날이 있지만은, 단절되지만은, 진연은 상속해서 영원하다 했잖아. 진연은 끊어질 날이 없다 이랬어. 무명은 끊어져도. 그래, 종지용칠 보면 이런 게 나온다고. 부처님이
이 좋은 법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막 그만둬라. 아이고 자네들이 뭐 아이고 됐어. 너무 수고로운데 하지 말라고. 아이 부처님 그게 아닙니다. 이 좋은 법을 뭐 제가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멀리 왔지만 이 좋은 법을 사바세계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됐다니까 그만둬. 또 혜정이가 일러서서 스님 강심 환경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니나 잘해라. 그러면 놔둬라. 니 말고 사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솟아 올라왔어요? 종지 땅으로부터 용출 올라왔잖아. 네. 땅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땅속에서. 땅속 어디에 있었지? 정명아. 땅속 허공 중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고. 부처님이 금성에 올라가지고 뭐 법문한 지가 40년, 50년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다 제도했냐고. 언제부터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시, 무종이니라. 이제 이해가죠? 네. 한경은 역부여시 상설법이다. 지금 법화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한경이나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이 심성에 대해서 항상 설하고 눈 뜬 자는 항상 볼 수 있고 귀가 열린 자는 항상 들을 수 있고, 그죠? 자기 생각이 속에 열린 사람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게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지? 그 종지용체 보면,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그래, 부처님이 그 땅속에서 사람들 쑥 올라오니까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불교를 펼쳐갈 사람들이다. 이 하암경을 전해야 될 건 여러분들하고 내 몫이라 지금 이 시대에는. 땅속에 많이 있을 것 그래, 우리는 땅속에서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야. 땅이라고 했는 거는 업장에 덮여서 두껍다는 말이고, 땅속에 허공이란 말은 아무리 업장 속에 두껍게 덮여가 있더라도 자유로운 우리의 공간이 있잖아, 그지? 네. 텅 비가 있는 무지착의 세계가 우리 불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영원히 그거 부정불감되는 또 불구부정되는 심성이 있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땅 속에 있는 허공 중의 중생이라고 표현했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면 올라온다? 시절 인연이 되면은 올라와서 이 땅의 불교는 우리가 전한다. 지금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참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경전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그런데 내 혼자만 내가 참선을 좋아하니까 참선하고 내 혼자 경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 그것도 좋긴 한데 그거로서는 이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군인은 지 혼자 총 잘 쏘서 소용없어. 반드시 의무기관을 채우고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켜야 된다. 우리도 이제 불법을 수호해야 된다. 혼자서 전방 차려가지고 고기당 차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것도 뭐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제? 그거 이전에 또 우리 정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강당에서 공부 안 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공부하고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안 해도 괜찮아.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이 4년 동안 시간 있잖아. 왜 저렇게 있노? 내한테 묻지도 않아. 물어봤자 별 볼 일도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묻는 와중에서 뭐 조금씩 나아지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거짓말하고 사자가 내가 두려울 게 뭐 있노? 여우 쪽제비다 이거. 똥개나 시시 피해 다니는 거지.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막 그렇게 하시면 돼. 여기 얘기하다 부처님을 항상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더 칭찬하려면 이제 그런 표현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달라도 부처님은 남김없이 다 하시니 명중두선지기 이 본문에 들어가서 기뻐하였네. 참으로 중생들의 근기와 소비는 각연각성이다. 보통 사람들은 함께 평생 살아도 그 근기를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은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의 그들의 각각 다른 근기를 다 아신다. 그렇게 중생들의 다른 근기를 다 아시는 것은 누구를 알아버려요? 부처님 자신을 알아버리면은 내하고 똑같은 중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를 같이 안다 이거지. 지피지기면 빠이젠 빠이생 백전백성이다. 백전백성. 그래. 여래가 한량없는 것 동안에 수행하여 지난날의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면 마음에 늘 받들어 섬기고 기뻐하시니 청정희보 조성신이 이문을 깨달으며 호법 즉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보호한다는 일은 자신이 불법을 공부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야 이것들이 나오네. 스님도 그래 느끼시는 거 봐. 그제?
말세가 될수록 날로 정법은 쇠퇴하고 세속적 욕망에 흐르기는 불자가 많다. 심지어 선지식이나 소리를 듣는 사람들까지 정법을 위해 살지 않고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사는 모습은 참으로 염려된다. 진실로 불법을 깊이 공부하여 불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불법을 받들어 보호하려는 운동이 크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이거는 수성제자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진짜 일어나야 돼. 예수께서 예전에 일체 중생들의 모든 공포심을 능히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늘 자비심을 일으키시니 이것은 이후 청정 주성신이 깨닫고 기뻐했네. 예수께서 중생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체 중생들의 공포심을 제거하고 따뜻한 자비심을 베푸는 것은 법을 베푸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부처님의 지혜 강다에 끝이 없어. 마치 허웅처럼 한량업권을 하등님한 주성신이 깨닫고 기뻐하여 열의 묘한 지혜를 능히 잘 배우도다. 하등님한 주성신은 부처님의 지혜가 강대하여 마치 허웅과 같이 한량 없음을 깨닫고 기뻐하였다. 불법에 대해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어서 기쁨을 느끼게 되면 저절로 정성을 다해서 공부하게 된다. 그렇지. 믿음에는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다고. 어떤 잡짓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늘 염두에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인생관이 정해지고 그 인생관에 따라 살게 되기 때문이다. 열의 색상은 중생과 같아서 그 욕망을 따라서 다 보게 하시니 영당 명현 주성신이 마음에 깨달아 이 방편을 익히고 기뻐하였네. 열의 색상은 중생들이 마음에 좋아하는 모습과 같이 참신하였다. 열애께서는 이와 같이 오로지 중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주성신을 깨닫고 기뻐하였다. 열애께서 옛날 온갖 복덕의 바다를 닦아서 청정하고 강대하여 끝이 없으시니 성복유강 주성신이 이 문에서 관찰하고 깨달아 마음에 기뻐했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바가 복덕이다. 예수께서는 지난 옛부터 복덕의 바다를 열심히 닦았다. 그래서 그 끝이 없다. 복덕은 닦아야 받을 수 있다. 닦지 않고 받는 법은 없다. 그 역시 영계에 이치며 인가에 올리다. 중생이 어려서가 온갖 세상에서 세상의 생명과 같아 끝내 볼 수 없거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적부터 선천적 맹인이라. 선천적 맹인은 한 번도 붉고 노란 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 그죠? 네. 몰라. 붉은, 열반경이고 자세히 나오는데, 백로를 설명해라 할 게 아니라, 희다고 이렇게 남이 얘기해줘도 흰 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백로가 왜 색깔이 어떠냐면, 백합같이 색깔하고 똑같다. 백합을 지가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불가능하잖아요. 네. 경험적으로 보아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눈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그때 봤던 그 기억들이라면 좀 알 수는 있잖아요. 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깊은 무명이라. 이거는 성불의 종자가 없는 거죠. 함경 바라야라면 왕복서 일주일 만에 외운 사람이 있고 졸업할 때까지 못 외운 사람이 있고 졸업할 때까지 못 외운 사람은 생명이에요. 생명. 이름은 생명이라 해라. 생명이 아니고 생명. 수간 다 외웠나? 생명 아이가?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떼거리 제공할 거예요. 나중에 떼거리 제공한다고. 왕복서. 정명아, 니 미개 살리는 건 법당의 부처님이 알고 왕복서가 니 미개 살린다. 에? 범이야. 부처님께서 이익 주시려고 세간에 오시니 정광명신 주성신이 이 문에 들어갔네. 중생들의 삶이는 그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생명과 같다. 생명은 색깔에 대한 간념이 전혀 없다. 상상도 못한다. 중생들이 그와 같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예석하게 보실까.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셨다. 그래 날짜부터 눈이 캄캄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눈을 신봉사 눈떴이 벅 떴어. 그 사람의 감동이 우리 맨날 이렇게 눈 뜨고 보는 거하고 똑같겠나? 다르겠지? 네. 그거 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잖아. 그지? 내가 심청전 일에 할 때도 심청전도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 내 각본 각색. 심청이란 누구지? 신봉사의 딸. 신봉사 이름이 뭐야? 심학규. 신봉사 마누라는 뺑덕. 뺑손이, 공덕을 뺑손이 있었다 이 말이야. 뺑덕. 뺑덕 할멈 있지? 공덕을 안 짓는 사람은 공덕 반대말은 뺑덕이거든. 뺑덕이 뭐든. 심학규는 누구냐? 신봉사 아이가 그지? 봉사 눈이 멀었지. 학교 규칙대로 사는 사람들. 세속법대로 살면은 뭐다? 봉사다. 근데 그 딸이 심청이라. 마음이 어떻다? 청정하다. 깨끗하다. 마음이 청정하니까 어전한 척 무전하니라. 바다에 투신을 하더라도
인당수의 그 푸른 물에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에 어떤 데 진흙탕에 들어가더라도 죽나 안 죽나? 안 죽고 연꽃이 보호한다. 어절한 척 무절한.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노? 왕가에 태어나지. 그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공양미 300석 갚는다 했잖아. 그리고 저 아버지가 부도 내가지고 딸이 끌려간 거 아이가? 공양미 300석이 뭐냐? 탐이 100석이요, 진이 100석이요, 치가 100석이요. 탐진치를 버린다 해놓고 물에 건져내주니까 못 갚았지. 그래 헛맹설을 했잖아, 그지? 그래 거짓말 마음을 하다가 탐진치가 계속 이 부채가 돼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잃었노? 마음의 청정, 딸을 잃었지. 그지? 딸을 어디에? 저 험한 그 파란만장한 그 저기 벽파심처 현신통 하는데 그 인당수 푸른 물에 딸이 팔려가서 없어졌잖아. 근데 마음이 청정한 거로 심청이는 죽지 않고 어디에? 왕가에 그러니까 절우소생이라고 서장이 나오지. 끊어진 이후에 다시 태어난다고. 그 왕가에 태어났는데 심청이가 그때 요즘처럼 뭐 어디 112가 있나 그 뭐 114가 있나 경찰서가 있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아버지한테 말 전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온 나라의 누구 맹인들을 다 불러 모아고 잔치하다 보면 저 아버지도 소문 듣고 안 오시겠나. 지금 뭐 저거 집 어린 척 가가지고 주소도 잘 모르고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있는 대로 싸그리 다 못 왔지 봉사들. 신봉사 눈 뜨니까 어떻게 됐지? 심청이를 만났다 다시. 마음 맑은 자기의 본심과 같은 지가 제일 아끼는 본래 고향 심청이를 만난 순간에 아버지 하는 순간에 심청이가 부르는 소리를 신봉사가 하두처럼 듣고 뭘 떴노? 눈을 확 떴다 견성오대했다고. 그지? 확 떴잖아 신봉사가. 신봉사가 눈 뜨면 몇 명이 떠? 그 봉사도 싹 다 눈 뜨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사람 떴으면 서가모니 뜨면 우리도 눈 뜬 거라 사실은. 좀 안 믿는 것 같은데 목련존자가 신통력을 가지고 어머니 밥을 드려. 아기에도가 밥을 주니까 밥이 어떤 다 타버리고 어머니 받을 수 없었지. 그래 부처님 내가 신통력도 안 되고 어머니 밥을 못 잡수고 고생하시는데 지우 아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된다. 우란분절에 스님들에게 만발공양을 해라 했지. 그 스님들 밥 잡수는데 누가 밥 얻어먹노? 목련존자 어머니도 같이 밥을 얻어먹었잖아. 그런 게 전부 뭐야?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심체는 내가 각색 각본했는 거다. 아니 불교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심청전에 얻든지 흥부전에 얻든지 잡아 당겨가지고 누구식으로 내식으로 해석해버리면 돼. 근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강의를 하다 보면 없는 얘기도 해야 되고 있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흐르는 뜻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 환경을 그렇게 본다면은 전부 다 잡담이고 거짓말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 열반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아주 자비로운 생각이 있다 그래 보면 계속 반복하는 거 보면 부모가 길 건널 때 조심해라. 그 학교 앞에 더 조심하고 그 누구 만나지 말고 마침 일찍 돌아오고 계속 하잖아. 뭐가 있기 때문에?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경전을 읽으면서 와 이렇게 복잡한 거 부처님 무슨 말씀 이렇게 많이 하시나 귀 따가워 죽겠네 눈 아파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자비로우면 80건에 여기도 다 못다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범해야 그치? 그렇게 경전을 반복을 싫어하지 않고 많은 양을 싫어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신심이 있는 거라.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경전을 읽어야지. 왜 안 읽어? 에이구 20분 한다 했다가 7분 오버됐다. 난 강의할 때 되면 무릎 아픈 거 뭐고 다 잊어보고 살고 흥분해. 난 강의할 때마다 흥부야. 놀부가 돼야 될 건데 그지? 강의할 때마다 흥부야. 놀부 마누라한테 또 빤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자, 열에 자제하며 거지 없으며 구름처럼 세간에 들어가시고 꿈속에서도 나타나 조복하시니 그것은 향당 장군 수성신이 본 것일세. 여러께서는 몸을 나타내는 현신이 자유자재하시다. 마치 장마철 구름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듯이 그렇게 세상에 현현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조복하신다.
이처럼 여러께서는 온 세상 전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꿈에까지 현현하신다. 삼라만상 천지 만물이 열애하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면 얼마나 그리워하면 있지도 않은 부처님이 오늘 또 숱한 불자들의 꿈속에서 나타났을 것이라. 그거는 부처님이 꿈속에 실제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불자들의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고. 예? 그것이 헛것이고 꿈이고 실데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을 꿈꾸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야. 중생의 어리석임이 소금 같아서 갖가지 장애의 대표권을 부처님께서 강명 널리 비춰 널리 열어주시니 이것은 보공 강목 주성진이 들어간 바로다.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명인이 앞을 보지 못한 것과 같다고 비유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 성취하신 그것은 35년간 명인이었던 사람으로 비로소 눈을 뜬 것과 같다고 하였다. 그럼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35년간이라 하면 안 돼요. 정명아, 한국 불교는 몇 년이나 해야 되나? 부처님 몇 세에 성불하셨지? 30. 몇 세? 30세. 그렇지. 그럼 몇 세에 출가하셨지? 자, 끝까지 해놓고 갑시다. 35년간 명인했던 사람이 비로소 눈을 뜬 것과 하였다. 미혹한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점을 이와 같이 비유하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또한 알 길이 없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